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 되게 졸려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힘차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졸지 마시고 같이 잘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같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시선을 오직 나한테만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4주 전에는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할까요?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죠. 세상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했고, 또 3주 전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배웠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자, 이렇게 보냈고, 또 2주 전에는 다니엘의 두 번째 이야기로 사자굴 이야기를 전했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또 지난 시간에는 또 부활주일과 또 성금요일 그 사이에 있었던 토요일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배웠죠. 은밀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참 제자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복습을 할 거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득히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백부장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이름이 백부장이 아니겠죠? 백부장은 이 당시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했던 장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한 중대장 정도 해당되는 위치에 있던 직분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는 이 지배 권력들,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도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언제든지 치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은 평소에 우리가 이제 기억될 만한 그런 백부장들의 모습, 지배의 권력을 가지고 오만함과 교만함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의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모습이라고 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종이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을 챙겨주는 것이 특이했을까? 그 당시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시대는 로마 시대에는 신분 사회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의 종의 직분이란 사람의 모습을 갖췄지만 사람이 아니라 물건 이렇게 취급을 되고 있었던 게 종이거든요. 그래서 고장난 기계가 있으면 새로 교체하거나 새로 사듯이 종이 아프다 이러면 죽이거나 바꾸거나 버리거나 이래도 전혀 문제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종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막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누구도 종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게 되어도 그냥 관심 안 가져도 될 만한 존재. 주인이 그렇게 종을 버렸다고 해도 주인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수 없는 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백부장. 노예를 하나의 도구로 보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거기에 플러스 그 노예를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면 백부장 자신이 특별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임을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백부장의 위치에서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을 사랑하는 그의 특별함에 감동하셔서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랑의 아이콘을 예수님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고 어디서든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살면서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나에게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스치듯 사라질 만한 그런 인연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푼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마더 테레사 같은 이런 특별한 사명 의식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이라면 내 기준에는 하찮은 가치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나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할 마음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할까요? 그거는 우리도 바로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종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표현을 했듯이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영원한 죽음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과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유대의 장로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이방인 출신으로서 또 이스라엘로 파견을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했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존중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같아요. 그가 원래 성격이 온유해서 또 사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백부장이 어떻게 이 종까지도 친히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백부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은 점점 사랑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이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체면, 자존심 이런 걸 내세우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백부장에게 그 기적의 응답을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내가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은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랑을 전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은 훌륭한 인격 또 사랑의 마음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소유하길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 사랑이었다. 이거는 누구나 노력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마도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픈 사람을 고치려면 그 아픈 사람을 만나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겠죠. 예수님은 상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도 비유로 설명해 주셨고 또 복음도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전파하셨듯이 아마 병 고치는 이런 기적도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기적을 행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도 그래 아프니까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에 진짜 감동하셨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여기 있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었어.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정말 칭찬하셨어요. 훌륭한 인격, 진실된 사랑만 가졌어도 예수님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 것,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런 엄청난 믿음, 말씀만 해주셔도 낫겠다, 이런 믿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이었다. 이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쏟아지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종은 정말 기적으로 낫는 것은 정말 덤이었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해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미래를 뜻하고 실상이라는 것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명이 심화되어 가면 갈수록 상식을 벗어나서 생각하면 오히려 바보다라고 취급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고백과 같이 말씀이면 된다,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게 돼요. 부족하다고 느낄 것도 없어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종이 나을 거라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시간, 그 병상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바로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종이 나았다라고 선포되어질 때 그 종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우상과 같은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 존재하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고 그런 엄청난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상식 밖의 기적들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날 여러분의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공통점은 믿음을 소유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학생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면 됩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에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많은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그런 아픈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는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려면 이거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려면 기도해야 해요. 날마다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보이는 것은 믿기가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날마다 사모하여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믿음,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바탕이 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보다 상식이 앞서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상식 밖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험한 세상, 지금의 혼란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엘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